850명 대 엘리야 1명. 예, 수적인 열세 속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제시한 대로 번제물과 제단을 불로 태워준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로 번제물과 제단을 태워주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자, 이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지요. 엘리야는 먼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제단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엘리야 혼자 싸웠을까요? 아니면 850대 1이지만 엘리야는 누군가와 같이 싸웠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대로 행한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랐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참 이게 묘하죠? 제단을 잘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물을 몇 번이나 갖다 쏟아붓지요? 물을 5번이나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며 아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곤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했다,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까? 그 사람이 했다,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지만 꼭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일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린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우연의 일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스스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엘리야는 이 거대한 일이 끝나고 나서 정말 대대적인 성과를 벌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르시나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죽은 걸 알고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이 어떻게 되죠? 죽일랜 죽여봐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줄행랑을 쳐서 도망을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좀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러죠. 이 그릿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게 되죠. 더 이상 그릿 시냇가에 머물 수 없도록. 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열심히 해서 응답된 승리에 취해서 굉장히 신나하다가 누가 조그마한 사건이나 말로 살짝 공격을 해도 확 낙심하는, 확 좌절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 지금 내 생태는 이러하고 내 감정은 이러하고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 승리하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는 그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라고.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뭐죠?
토기를 빚는 일을 하시죠. 우리는 거기서는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그 그릇으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그릇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빚으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잘 빚어지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으로부터 이 토기를 빚는 흙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아닌 그냥 쓰레기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나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곱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면서 뭐 하시죠? 그 증명하심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사람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가족으로 보살피는 것만이 아닌 동력자로 참여토록 초청하고 그 초청된 동력자로 참석하도 초청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초청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손안에서 빚어지는 그 손길을 기꺼이 맞이하고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뛰쳐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생명을 통하여 들어와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 육체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함으로 그 생명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합당한 거룩한 영혼 육이 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구속한 주로 인해서 기꺼이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